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대립적 존재이다 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사람이란 육체의 소유자이자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이 영혼은 예정된 법칙에 따라서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기능, 사고, 감정, 인지 등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 에너지는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고 인간은 이 양극을 견제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중간을 찾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대립 속에서만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립. 추워 본 사람만이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고 배고파 본 사람이 배부름의 귀중함을 알듯이 분노와 미움을 체험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들만이 활기찬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립이란 우주의 질서라는 것이죠. 적응과 자기관철, 유착과 분리의 대립과 대결을 계속하는 동안에 인간은 비로소 자유의지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립 구단에서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방식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변증법적 방식에는 서로의 소견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제로 상대방의 제약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능한 대화법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개성적인 것에 관하여 내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개성에서 발견하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만일 내가 아는 체를 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든지 스스로 그 암시에 지배받든지 하게 된다 라고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나친 설득, 선입견에 의한 속단, 점잖은 도사인 채 하는 충고, 이론의 강요 등등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변증법적 방식의 대화를 하려면 나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성장 과정에서 이런 변증법적 대화를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거짓자를 만들어서 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진정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거부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거짓자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거짓자아는 시간이 갈수록 발달되고 나중에는 이 거짓자아가 마치 진정한 자기 모습인 양 생각되어 버립니다. 거짓자아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각본에 따라 했던 연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자, 심리학자 바일런트는 이런 거짓자들이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부정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죠. 망상적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망상적 투사는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말합니다. 또 왜곡이라는 게 왜곡, 외부 현실을 환상이나 소원, 성취, 망상을 포함하는 자신의 내적 욕구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투사, 자기 내부에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을 다른 사람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야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정신분열적 공상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공상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울증도 이 거짓자아가 만들어낸 것 중 하나인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소극적 공격적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간접적 수동적으로 표현합니다. 행동화,
무의식적 소망, 억압적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자, 억압, 충격적 경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매장시켜 버립니다. 전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리비도의 에너지가 대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반동 형성,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 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완전히 반대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참 자기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자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self-understanding.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언제나 내가 아닌 나 이외의 인물이나 사물들이기 때문에 뜻밖에도 자기는 모르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배우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가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당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신뢰감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가식이나 허식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가식적이나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 없이 자신의 참 모습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 개방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개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것인데, 심리학자 요나르드는 자기 개방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방을 하면 진지하고 일치된 인간이 되는 것인가 동시에 그것이 또한 상대방을 개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이건 일반 생활이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야지 거짓 자기를 내려놓고 참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인 송봉예님께서 전해드리는 선택한 길이라는 시 보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생의 보람이 있다기에 더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마음은 편하지만 육신은 고된 길, 마음은 불편해도 육신은 편안한 길, 저울질하다 선택한 길은 좋았어요. 그대를 향하여 발길을 옮겼으니 유혹을 이겨낸 나를 칭찬해 줄래요. 몸은 고되나 마음이 평안한 길, 당신이 가신 길이죠. 예. 감옥드립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옮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